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치서 또 놀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황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릿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같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아멘. 어제 본문인 아가서 2장에서는 신부를 향한 신랑이 간절한 열망의 목소리가 나왔죠. 오늘은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신랑을 향한 신부의 간절한 열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매고 또 신랑을 찾는 장면을 현실로 보기에는 좀 몽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신부의 꿈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꿈이다라는 그것의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을 신부가 순수하게 신랑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여서 지은 그런 사랑의 노래로도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는 신부의 행동을 엿볼 수 있는데 1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가 밤마다 혹은 밤새도록 침상에서 내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 나는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던 신부는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이 장면이 꿈인지 아니면 그녀의 상상의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온 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와 광장을 다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신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리저리 찾아 헤맸는지 3절에서 말하던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그녀를 발견합니다. 본문에서 신부가 야경꾼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녀가 얼마나 미친 듯이 찾아 헤맸는지 야경꾼들이 그녀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그녀는 야경꾼들이 자신을 발견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또 물어보면서 자신의 임을 끝까지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야경꾼들을 만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부는 드디어 사랑하는 신랑을 발견하죠. 놓칠세라 꽉 붙들죠. 그죠? 꽉 붙들어서 어머니 집으로 신랑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신부를 잉태하던 그 방으로 그 신랑을 데리고 가죠. 이 부분에서 어머니 집에 대한 언급은 결혼식에서 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옛날 그 시대에 어머니가 거의 신부의 결혼을 거의 주관하고 이끌어 갔던 거죠. 또한 어머니의 집은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의 이야기에서도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룻기 1장에서 며느리들한테 얘기할 때, 그 룻과 얘기할 때 거기서도 어머니의 집을 말하는 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혼자 된 사람이 결혼하는 장소로 어머니의 집이 과거에는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신부가 신랑을 어머니 집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어머니의 방은 신방의 역할을 한다 할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듯이 드디어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신부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나 노루나 들사슴에게 신랑과 신부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리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1절에서 5절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죠. 꿈인지 아니면 사랑의 노래인지 모르지만, 다만 신부가 신랑에 대한 자신의 열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장 6절에서 11절은 결혼식을 위해 신랑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이 가마를 타고 광야 저 멀리에서 오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멀리 광야에서 큰 무리에 가마가 막 오는데 거기에서 막 먼지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큰 연기가 기둥처럼 막 높이 피어오르는데, 그 행렬에서 연기가 치솟아나는 장면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연상시키는 거죠. 기둥을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티마라인데 야자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광야에서 이렇게 높이 확 올라가 있죠. 그 야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생긴다는 겁니다. 혹은 화산에서 치솟는 연기가 막 치솟는 것처럼 그렇게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연기가 이렇게 확 피어오르면서 행렬이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멀리서 점점 올 때 향기가 납니다. 모략과 유황의 향기, 정말 귀한 거죠.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동방박사가 맞이할 때 모략과 유황을 예물로 드렸죠. 그것처럼 모략과 유황의 냄새를 통해서 또 여러 또 향례를 통해서 이 행렬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 사람은 누구인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조투인데 이것은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가리키는 저 사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것은 무엇인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마가 원래 여성형이기 때문에 저것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무엇인가, 저 가마가 무엇인가, 저 무리가 무엇인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7절에서 솔로몬이 탄 가마로 받아주면 이 가마라는 것에 이 가마와 그 일행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마라는 침상에 가마를 나타내는데, 가마는 또 침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길다란 가마, 이렇게 짧은 가마가 아니라 길게 들어 누울 수 있는 긴 가마를 표현해 줍니다. 또 7절에서 말하듯이 이 가마를 이스라엘의 빼어난 용사 60명이 호위하는데,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모두 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인 솔로몬이 탄 가마를 호위하여 적들이나 도둑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야간 기습에 밤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비하여 지키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탄 가마를 용사들이 6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지키는 모습은 강력한 왕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신랑을 태운 가마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부요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할 겁니다. 9절에서 말하듯 또 가마는 당대의 최고의 목재죠. 즉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주로 썼던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지붕을 세우는 기둥은 가마가 있으면 가마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기둥이 은으로 됐다는 겁니다. 기둥이 은으로 되고, 닷집이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매달린 집, 조그만 집들 있죠. 그 집처럼 생긴 모양, 그런 것이 닷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집 모양이 금으로 꾸며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왕이 앉은 의자는 보랏빛 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랏빛으로 수놓은 거,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 내부 장식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을 아주 잔뜩 담아서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라는 겁니다. 신랑으로 결혼식으로 올라오는 이 솔로몬 왕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창 즐거운 날, 그의 어머니가 해준 멸관을 쓰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라라고 이 결혼식 장면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이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우선 우리는 이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 혹은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들이 하는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보며 우선 우리가 결혼한 배우자와 여전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공동체에 죄가 들어옴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아끼는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관계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성령 안에서의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정반대되는 거죠. 또 이들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요히 여기기에 다른 이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익 때문에 조급해지고 쉽게 화를 내고 너그럽지 않고 따뜻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샘도 내고 헐뜯으며 상처를 곱씹으며 또 증오하는 이런 증상으로 자기 스스로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가정 붕괴의 핵심 요소가 자기 본의의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고집을 부리면 상대편은 더 조급해지고 분에 차고 화가 나서 거칠고 냉담한 태도로 응수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진 부부는 서로 힘들어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연민과 분노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기 중심성을 없애고 새로운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부의 세미나,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하가훈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훈련학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실은 이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부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작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가 내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게 되고 내 이기심도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 자의 이기심이 죽고 내 배우자를 진정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의 길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왜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일까? 현대의 해석과 달리 이것들이 과연 이상한 해석인가?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에 앞선 원형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정직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가 부부 관계를 깨트릴 만큼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잔누 귀에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십니다. 프랑스 여자분이신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카톨릭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혀서 계시고 그랬던 아주 영적인 글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묵상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하는 유비로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가는 장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로렌스 수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뿐이다. 주님을 찾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이것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주님의 인재를 누리는 것에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신랑으로 드러난 이 솔로몬의 행차처럼 이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인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할 때 또한 부부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참회나 그 밖의 특정한 훈련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아가서를 묵상하며 우리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부는 사랑을 하며 또 그 사랑을 함에 따라서 그 관계가 깊어지겠죠. 우리 역시 이들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죠. 애달게 신랑을 구하는 신부처럼 깊이 있게 주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되 또한 즐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될 것이고 더욱 겸손한 자로 주님을 섬기며 자신이 죽고 예수께서 그 속에서 사심으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 옆에 배우자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돕는 배필로서, 참된 이웃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법을 살게 되므로 내 배우자와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보았듯이 신부가 신랑을 밤이 새도록 찾아다녔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그런 신부의 영성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순결하고 거룩하고 거짓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가정으로 전해지고 내 이웃으로 전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목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목장은 그냥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목장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참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